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예를 보라. 너희의 의와 방풍에 밀려가는 것을 일으킬 작은 피로써 사고가 없도록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동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어지러운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가리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대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궁중의 광대 둘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세상을 나가 찾아 헤매던 이 두 익살꾼이 마침내 답이 들은 상자 하나씩을 들고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광대가 먼저 왕에게 나가 절을 한 후에 상자를 내놓았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큼직한 글씨로 혀라고 쓴 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이 이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다른 광대도 상자를 내었는데요. 풀어보니 거기에도 똑같은 큼직한 글씨로 혀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도 혀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것도 혀고 가장 악한 것도 혀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혀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가장 훌륭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가장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자기가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말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어를, 이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어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다. 그렇게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기도 하지만 이 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언어,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글자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문자가 있어서 기록도 남기고 지식과 사상을 서로 발전시키며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이나 문자나 어떤 인간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들도 이 말, 언어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이 없다면,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살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언어 없으면 설교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찬송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만 이 언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찾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로, 이 말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하며 동시에 이 언어도 함께 타락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것일수록요, 이게 타락하게 되면, 한번 무너지면 더 처참하게, 더 비참하게, 또 더 부패하고 더 더러워져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언어가 그렇습니다. 언어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이 타락과 더불어 우리 언어도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대적합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도구로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어 생활의 거듭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1절 말씀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책임도 무겁게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누구입니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설교 30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예배, 성경 공부, 신방 수많은 말을 하게 되죠.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책임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책임이 더 무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에 대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냐, 이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지요.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람의 온전함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증거를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이사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단에서 숯불을 취하여서 이사야에게 다가와서요, 그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사야 6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이사야도 자신의 죄인됨을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했고요, 천사도 깨끗게 됨의 표시로 숯을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입에 대고 있습니다. 죄의 대표도 입술이고 깨끗하게 됨의 대표도 입술입니다. 보통 남자는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한 3만 마디를 한다고 합니다. 참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사기치고 남의 것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지요. 그런 죄들을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짓는 죄는 이 말로 짓는 죄인 것 같아요. 말의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말의 어떤 적용으로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못을 받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이 말이라는 것의 영향력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해서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정말 아픈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교우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그런 말들입니다. 누가 나에게 저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나를 얼마나 화나게 만들고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 아프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교우들의 말을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지. 하지만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난 것은 잘 아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빚으로 남아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말로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서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남에게 상처 주고 죄짓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남에게 피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말들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보여주는 간단한 동영상인데요. 우리 한 30초짜리인데 잠깐 볼 수 있게 원합니다.
she is. She's such a loser. I know. What a geek. Get lost. Where's her? Don't be a part of it. 말이 아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지 말라는 그런 공익광고, 미국에서 나온 공익광고였습니다. 여러분, 말은 적은 것이지만 그 위력은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고 무섭습니다. 본문도 말은 말의 재갈과 같고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의 재갈을 딱 물려놓으면 말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그 재갈의 힘이 그렇게 말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지요. 배의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적은 것이지만 그 키를 통해 큰 배를 움직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 혹은 한 사람의 생애가 이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언어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대부분 한인들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 한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익숙하게 또 자주 입에 올립니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배경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들은 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눈치 보고 힘든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은 자연스럽게 심성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 시조에서부터 오늘날 시와 노래 얘기까지 이상하게요. 태양 얘기는, 해 얘기는 잘 노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노래나 시나 시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달에 대한 노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이 정도 말도 없다라는 것이죠. 켄터키의 집에 햇빛 비치니 이런 노래도 있죠. 미국 노래죠. 이 정도로 노래한 노래도 잘 없다고 합니다. 한결같이 달을 노래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 동요 가운데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홍남파 시인이 작곡한 곡인데요. 거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분명히 낮에 하늘을 보면서 그 노래를 지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대낮의 하늘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이 노래를 지은 시인은 해를 보지 않고 달을 찾으려고 합니다. 애써 태양을 외면하고 잘 보이지도 않는 달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달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달을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달을 좋아한다는 것은 좀 낭만적으로 느껴지고요. 은은한 맛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달은 태양처럼 밝지 못합니다. 어둡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옵니다. 안 일어났느냐? 아침 안 먹느냐? 학교 안 가느냐? 이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말인데 안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여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죽겠다라는 말도 있지요. 아파서 죽겠다. 그 말은 이해가 되지. 좋아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그렇게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지난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우리 심성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내 생각들을 더 부정적으로,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망한다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은 말의 영향력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 다 태워버리는 불, 그 불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건조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봄, 가을에 이른 비, 늦은 비, 한 달 정도 내리는 비가 올 때에는 대지가 촉촉하여서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지만 이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 되면 정말 건조합니다. 다 타들어갑니다. 이스라엘도 광야 사막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냥 하나만 탁 붙여도 그냥 그 불이 쫙 사방으로 그렇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페어뱅스 여름에 왔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름에 건조하니까 곳곳에 불이 많이 나가지고 연기가 자욱한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연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던 것처럼 건조기에는 담뱃불 하나가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이 불과 같대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 탁 내뱉었는데 그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그 치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사춘기였나 봐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못생긴 애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한마디 딱 들었어요. 그리고 들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듣게 하려고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나가며 들은 그 한마디가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나는 못생겼어. 내 같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열등감과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그분의 책에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무서운 것이 이런 경험들 우리도 벌써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형제의 가슴을 한평생 못이 받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 생활이 중요한데 이런 언어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짐승들도 다 길들여집니다. 뭐 강아지, 고양이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사자, 호랑이, 곰, 여러분 뱀도 길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뱀도 막 뱀을 가지고 쇼하는 것도 신기해서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혀, 이것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잘못된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운전대를 딱 닫고 밖에 나가고 있는데 누가 팍 끼어듭니다. XX 욕하고 그렇게 하는 입술이 우리 입술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로 다른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욕도 했다가 감사도 했다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하고 몇 시간 후 그는 자기에게 다가와서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라고 어떤 여종이 얘기하니까 그는 즉시 그 입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한 혀로 두 말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입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언어 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권면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들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건한 언어 생활의 비결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은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속 귀에 들려오는 말이
결국 내 입에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제 입에서 나갔던 말들을 저희 아이들이 저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그걸 들으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배웠지 했는데 그 말들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좋은 말만 나가면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자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컷 욕 듣고 자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요,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더라고요. 자기는 고상하고 남은 저급하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냥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가 고상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구역 예배로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가운데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예배 후에 서로 교제 잠깐 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서 이제 이것저것 다과를 하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다 하는 말이 정자는 욕입니다. 대통령 비판하고 정치인들 비판하고 끝까지만 나가면 좋은데 직장 상사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고 누구 장로 비판하고 옆집 아저씨 비판하고 지나가다가 만난 누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비판하고 계속 그런 얘기로 1시간을 꽉 채우고 그냥 즐겁게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모임이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듣는 대로 그게 내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와서 누구누구 막 욕해놓고는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거의 90% 그렇더라고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그런 불평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사랑한다고 위로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가 우리가 계속 들려줘야 될, 내 귀에 들려줘야 될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말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의 집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불평, 불만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회개하면서 조금씩 우리 입술의 말들이 거룩한 말로 성결한 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도 있고요. 요즘 우리가 들을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안 좋은 것들은 별로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악한 것들, 너무 과격하고 너무 이렇게 잔인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교제하고 그러한 것들을 듣는 것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요, 정확한 말들, 유익한 말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말했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직한 말, 참된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 진실한 말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말만 하기 위해서는요,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보아도 정확하지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남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옮기는 것을 보면 마치 진리인 양, 마치 큰 사건인 양 신나게 옮깁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말입니다. 그런 말들을 옮기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것을 옮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는 큰 죄악이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먼저 옮기고 나서 다른 사람 말을 옮기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옮기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나게 옮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이란 돌아다니다 보면 변질되고 부풀려집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남의 말을 실수가 없으려면 아예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계속 돌아다닙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도요. 어떤 말들이 계속 돌아서 저에게까지 옵니다. 제가 했던 말인데. 근데 이게 다 바뀌고 변질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을 칭찬했는데요. 그 칭찬했던 말이 이렇게 돌아서 다르게 해석이 되어서 저 목사님이 저 교인 욕한다고 그렇게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변질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요. 말이 계속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게 그 말이 오면 탁 끊어야 합니다. 그 말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끊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당사자에 가서 직접 듣는 것이 옳지 어떤 사람에 대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한 말도 중요하지만 유익한 말을 하고 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말, 옳은 말. 많은 경우에 이 옳은 말, 정확한 말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지고 갈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은 말도 상황에 맞게 유익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옳은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교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누구가 목사님이 이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욕을 했는데 그걸 저한테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저한테 욕을 했던 그분보다 그 알려주는 사람이 더 싫습니다. 왜 그거 알려줍니까? 저는 그 사람 좋게 생각하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알려주어서 서로 분쟁이 되고 아픔이 되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내게 욕을 했다고? 이런 마음 갖게 만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경건한 말, 우리의 많은 습관들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말, 복된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복된 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좋은 말, 복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주일도 지켰지요. 우리는 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세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다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들로 우리 입술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남들 이야기들은요 축복해주고 칭찬의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이 결국 좋은 말, 복된 말입니다.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들어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다들 장로님을 칭찬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귀한 장로님. 근데 여러분 칭찬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토요일마다 오셔서 정말 청소하는데 한 주 안 빠지고 열심히 청소하시는 모습.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정말 사랑 많고 정말 이해의 심이 넓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권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찬양팀 하나하나 칭찬할 것들로 가득 찬 우리 회업행사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다른 얘기 하시냐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가서 무엇을 빌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더 재밌습니다. 너희가 그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평안이 너에게 갈 것이다. 평안을 빈 사람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남을 저주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라도요, 남을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혹여나 그렇지 않겠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비십시오. 그걸 받을 자격이 되면 그 사람이 갖게 되어서 내가 중보기도 해서 좋은 것이고, 혹여나 안 받으면 내가 받게 되는데 그 축복해 주는 것 왜 아끼지 않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못된 사람들 있습니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희생, 그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참으로 아름다운 입술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애정을 담아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면 우리 입술이 정화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픔을 살피시고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성결하게 만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은 이 언어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말, 유익한 말 해야 합니다. 좋은 말, 축복하는 말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의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어는 우리의 인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너무나 거칠게 하거나 상처 주게 하거나 또 옳은 얘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과 더 많은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합당한 말, 유익한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좋은 말,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언어를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연단하여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